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아브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큰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여 큰 두려움 속에서 모든 재산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시켜주고 정리하려는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와 안심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아브람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잡혀가는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해준 후에 아브람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돌라오멜이 아브람에게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찾으려고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을 침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돌라오멜이 재침공하면은 또다시 마므레의 형제들과 힘을 합하여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돌라오멜이 잡아가는 사람들과 재물을 아브라함이 탈취해 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 두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려는 극진한 보살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멜기세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현재 최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판단했음에도 멜기세덱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피곤해 지친 아브라함을 대접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서운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아브라함이 거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느꼈을 때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으며 어쩔 수 없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시켜주고
재침공한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당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고 말한 것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끌려가는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주어 아브람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손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한 것은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증거한 말씀을 통하여 상급이 자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의 든든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가 부득이하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세우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상속시키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고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별을 세지 못하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의롭다고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의롭다고 인정한 하나님이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자 아브람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한 것은 아브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땅을 준다는 것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람이 단을 쌓고 헤브론으로 떠나서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하찮게 보았기 때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준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실행한다는 증표를 요구했다는 것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공포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확실한 증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여 반으로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게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짐승을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자란 아브라함의 가축만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이 맺어진 것으로 선포되는데,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언약을 맺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 방법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피부에 와 닿았음을 쉽게 이해했을 것이며,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생명을 걸고 이 맺은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주지 않는 것이며, 반드시 주는 것이며 약속한 땅을 주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 수 없으며, 다른 이에게 빼앗겼을 때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조급해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듣고 고심하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성에 따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취하였으며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부인 사레를 누이라 말하므로 바로가 사레를 첩으로 취하였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노비들을 담례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였는데, 본절에서 멸시하다는 말은 하찮게 여겨 깔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5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하여 사레가 멸시받는 원인과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로 사레가 하갈의 멸시를 받는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여 사레가 하갈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 대단히
억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로 하갈의 임신으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사례를 멸시했다면 창세기 16장 6절에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하여 하갈을 사례의 처분에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하갈이 임신함으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여조인 사례를 멸시하게 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하갈이 다른 문제로 사례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례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 사례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자신의 아버지 하란이 자식들을 팔아버림으로 종이 된 사례가 비참하게 살았는데, 반면에 하갈은 바로의 궁에서 일했던 종으로 사례보다 신분이 월등하게 높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게 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사례에게 하갈의 주인으로 종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하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며, 하갈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광야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에 대하여도 말해주자 도망치던 하갈이 다시 사례 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하갈이 발견한 샘의 이름을 하갈이 불렀던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샘을 하갈의 소유로 인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갈이 발견한 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 수 없으며 전쟁으로 빼앗기면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발견한 샘을 하갈의 소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횃불 언약을 깨트린 것이며 그 책임을 지고 반드시 쪼개진 짐승처럼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헷볼 언약을 어긴 데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헷볼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는 것에 종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둘로 쪼개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곧바로 언약을 어겼다고 심판하여 죽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효력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여 아브라함을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가 헷볼 언약을 어긴 데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을 인정하여 의롭다고 인정한 효력을 발생시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할례는 약식으로 심판한 것을 나타내며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와 아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식으로 심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면 이 일을 제기하는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약식으로 심판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생명을 살렸다는 것은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효력이 나타나듯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로 심판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할례를 받으라 명했으며 할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죽었는가? 창세기 17장 이후에 멜기세덱이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여부수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언급한 것과 역대상 16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증거한 것은 멜기세덱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름을 부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모두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추정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떠남으로 멜기세덱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큰 타격을 받아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몹시 흔들렸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